7월 마지막 주일이 공교롭게도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일이 되었는데 8월 달에 제가 생각하고 싶은 설교 제목들 중에서 평화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붙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결국 마지막으로 가야만 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평화를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평화가 없어서 너무 허덕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는 조그마한 평화만 있어도 살 수 있었을 것만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해야 쉼도 있고 행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높은 지위와 큰 권세를 누려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음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8.7%에서 18.1%가 포비아라고 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답니다. 포비아가 뭐냐 하면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총탄에 죽은 사람보다 전쟁에 물고 오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걱정에 눌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참 평안이 있습니까? 참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은 참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평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누가복음 2장 13절을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말하여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져야만 되겠는데, 첫째로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화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평안입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도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평안 또는 평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peace, 하나는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peace는 팍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리안 팍스, 로마가 가져다주는 팍스. 당시에 힘이 좋았던 로마는 전 세계가 자기들 소나기 속에 들어오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니아를 부르짖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팍스 아메리카노가 유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나기에 들어가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 보니까요, 떼노마들이 지금 목을 빡빡 시키들고 달아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이 확 눌리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힘으로 따지면 중국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큰 소리 꽝꽝 치면서 달라듭니다. 바로 어쩌면 생각한 것처럼 팍스 아메리카노를 부르짖었던 미국 사람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됐다. 왜? 결코 그들이 말하는 평화로서는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 또는 평안이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힘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없이 평화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국력이 약한데 어떻게 나라가 외국에 짓밟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엉망인데 국민들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가?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보십시오. 저들은 스스로 평화롭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객관적으로 그 나라가 살기 좋다고 평생 살고 싶어서 거기로 이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국민들은 기아와 전쟁 그리고 질병과 폭력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다가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는 평안과 평화는 거리가 먼 불행한 삶에 시달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셋집도 못 얻어서 서름을 받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좋은 학교 가고 실력이 있어야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능하면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진도 못하고 결국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키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미국은 팍스 아메리칸을 부르짖는데 전 세계가 미국의 주도권 하에 들어가고 미국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깨치는 것 같지만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반미의 물결을 좀 더 크게 파도치지 않습니까? 미국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살기 좋다고 여기는데 가장 유명했던 뉴욕의 맨하탄 거리 한복판에 힘써 쏟아 있었던 아름다운 건물이 100층이 넘는 쌍둥이 빌딩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천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이 손본다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홍역을 치렀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에 주는 평안은 짧고 순간적입니다. 둘째는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입니다. 셋째는 외형적인 것입니다. 넷째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평안,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에 반해서 샬롬이 의미하는 평화는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주로 사용했던 말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평화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건강한 자나 성공한 자나 병든 자나 실패한 자들 만나면 샬롬을 외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그렇습니까? 힘도 없는 것들이 샬롬을 외치면 뭐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그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바로 이 평화는 위로부터 덧입는 고귀한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은 팍스의 평화도 추구해야 된다는 하지만 그보다 더 샬롬의 평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스피노자는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솟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위험과 함정, 사고와 질병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스트레스와 좌절, 불면증, 우울증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 속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가오는 죽음과 제자들이 배반이 될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을 다 아시지만 주님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진정한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누리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로 묶여 다음 날이면 사형이 집행되는데 그래도 강심장으로 거기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창고가 열리고 밖에 지키던 간수장이 해나 이 아들이 도망갔을까 싶어 죽으려고 그럽니다. 아니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적인 평안입니다. 내면적인 평안입니다. 넷째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미국의 선교사로 대서양을 건너다가 엄청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웨슬레는 그때 극심한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성선했던 26명의 모라비안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레가 찬양을 부르는 모라비안 신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웨슬레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여 가면서도 두려움에 쫄들매고 있었는데 저들은 자신에게 없는 그 무엇이 있기에 저토록 평안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시간이 웨슬레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후에 웨슬레는 모라비안 선자들의 죽음을 두르지 않는 이유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형태의 공포도 담대히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구나 깨닫는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삶입니다. 무기도 없고 힘도 없어도 가장 힘있게 살아가는 이 평화가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충만한 삶이 있습니까? 세상의 평화는 군사적인 힘으로 핵무기나 주먹의 힘으로 평화가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힘 때문에 깨집니다. 부부간에 서로 잘났다고 힘을 과시하려다가 싸움이 발생하고 교만함 때문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가정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선물로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붙잡고 살아야 참 평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 때 평안이 넘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